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과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확연한 구분이 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탄신일은 있어요. 그분 탄신일. 근데 부활절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80세 석가모니가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대요. 그 이후로 끝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유교도 부활이 없어요. 공자의 제자 계로가 공자에게 선생님, 귀신 섬기는 일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공자가 말해요. 사람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 섬기는 일 하겠니? 그래서 계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이죠? 살아 생전 일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러면서 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얼마 후 공자도 죽었고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죽음을 몰라요. 이슬람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사역하였던 스탠리 존슨이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무슬림 청년이었죠. 선교사님,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마호멧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진짜 존재했으며 그가 우리와 함께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죠.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 예루살렘 가면은 빈 무덤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그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질문하자 스탠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빈 무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라는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빈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종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세상에는 참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와 큐빅 참 비슷합니다. 쉽게 구분 가능한가요? 남성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구별해내면은 값어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알곡과 가라지도 비슷해요.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은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 태워집니다. 양과 염소 또한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염소하면 다 검은색으로 알아서 안 비슷하지만 중동 쪽의 염소는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거의 흡사해요, 멀리서 보면. 하지만 심판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생화와 조화와 같이 생명이 있는 종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생명이 있는 종교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종교로 끝나지 않게 소망합니다. 잠언 10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 참 많지만 사람이 세워놓고 정하고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다 사망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길이지만 예수가 허락한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 앞에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방향이 달라요. 방향 다르니까는 목적지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좋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구별력이 필요하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 오지만 어떤 이는 믿음 안에 있고 어떤 이는 믿음 밖에 있어요. 이 차이도 확연히 커요.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특별히 세 가지만요. 설교를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오늘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가 말해요. 또한 로마서 6장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보면은 사람에게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이다라고 딱 못 박아 놓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의 내용이 전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죽음이요. 이것은 뭐 당내 방식이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목장이냐, 물에 뿌리느냐, 기독교장이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었느냐, 믿음 없이 죽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오는 것이지만 과정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의 죽음과 믿음이 없는 자의 죽음은 결과물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의 영혼이 천국 시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옥입니다. 계시록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아멘.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뭐 하대요? 복이 있대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쉼이 있으니까. 어디서 쉬어요? 천국에서요. 인생 가운데는 항상 수고와 짐짐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그 영혼 천국에서 편히 쉬겠다, 쉴 수 있다, 쉬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된 거예요. 또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땅을 치며 가슴 치며 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어요. 이 비유에서도 둘 다 죽습니다.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극명히 갈립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에게 들림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만 부자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음부에 떨어져요. 눈을 떠보니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저 위에 하늘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나 너무 이 음부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당신 품에 있는 나사를 통하여서 물 한번 찍어 내 혀에 한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 불이 뜨거워서 너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그 조금의 해가를 위하여서 나사로를 이리로 건너오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말은 단칼에 거절이었습니다. 저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너는 온갖 호사 다 누리지 않았느냐. 또한 여기에서 거기로 갈 수는 없어. 나사로가 널 못 도와줘. 우리는 갈라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음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된 죽음이 되어 천국 가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불행한 죽음 되어서 지옥 갑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 부활도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나중에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부활해요.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그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영혼은 이동하죠. 믿는 영혼은 낙원으로 이동하여서 잠정적인 천국을 경험해요. 기쁨을 누려요. 반대로 믿지 않은 영혼들은 죽으면 그 또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가 장사 지낸 이후에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그때 모두가 다시금 부활하여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 대한 기본 진리예요. 최후 심판을 그때 다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 아닌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멘.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이 불어서 나오라 하면 다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에. 근데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대요. 2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대요.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죽은 자가. 이미 생명 끝난 자요? 아니요. 많은 수도가 말하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생명이 없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죽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면은 살아난대요. 그때가 언제래요? 25절 말씀에 지금, 바로 그때. 지금 생명이 없는 자들, 하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산다 못 산다? 산다. 어떻게? 그의 영혼은 낙원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28절 말씀처럼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무섭게 맞이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서서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지만 한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주님을 만날 그때는 무서운 심판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길 소망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의 주로 서기기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때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걸어 나와요. 몸이 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모습으로요.
근데 그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죠. 누가? 예수가. 그 모습이 마지막 때 모습일 거예요. 무덤에 잠겨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오라 하면 다 나와서 심판받을 겁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서. 그때는요,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또한 화장을 했건, 강물에 뿌려졌건, 땅에 묻었건,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았건, 어떠한 모습이든 주의 음성이 나오라라고 들리면 다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결과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올 때 다 나오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같지 않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정확히 갈려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29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래요. 반대로 악한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악한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선한 것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확정돼요? 부활이 확정된대요. 그 부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잘 장착하여서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의 영생을 다 누려서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두려움 없이 나가시기 소망합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염소가 아니라 양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천국 안에 백성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보면은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진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첫째 부활이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부활입니다. 언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오라 할 때, 다 나와 할 때, 그때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으로 있는 자는 복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둘째 사망, 심판에 대한 사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이 상승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신분도 이 땅에서 죽을 영혼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질 영혼,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만한 영혼으로 신분이 바뀐대요. 누가? 믿음 있는 영혼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잃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모습인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생이요. 영생. 영생도 같아 보이지만 끝내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죽은 사람도 영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하루 동안 세게 혼나고 말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생한대요. 천국에 가도 영생하고 지옥 가도 영생한대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다니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의 갈림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시작,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가 부활하여서 심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를 할 것이냐? 반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심판 때 부활자로 서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살 것이냐?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현 주소를 한번 따져보시죠. 마지막 날에는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 살아나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영생의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모두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영생의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왕이면 같은 모습이지만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은 천국에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왕으로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놓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또한 주를 따르고 쫓을 때 얻는 큰 상급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상황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있어 함께 예배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을 지켜내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